12장 4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37에서 51절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2장 37에서 42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그림적인 언어로 묘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자신들이 건설하던 라암셋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라암셋을 떠나서 향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은 걸어서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눈 속에서는 그 거리가 예측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걷는 여정 속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것이 광야 생활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인 것이죠. 430년이라고 하면 세대가 여러 번 지난 횟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43절과 4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더라도 믿음과 할례로 이 믿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여기서 이방인으로 번역된 단어가 본문에서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규례가 유월절 절기에서 단순히 이방인들이 혈통적으로 그들이 배제될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규례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거는 오늘 읽은 4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은 유월절 의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잠시 머무르는 외국인이나 타국의 노동자들은 할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국인은 할례를 행해야만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3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도 할례를 통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까? 할례는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나 세례는 할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세례는 언약 백성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는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고 선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 그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조건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세례와 연결되고 유월절이 바로 성찬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조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출신, 가문, 학벌, 직장의 등급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늘 속삭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운 좋으면 그렇죠. 하지만 본래 타고나는 것들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공부도 잘하는 것도 센스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구원 속에서는 열등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1등도 1등 너머에 또 한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열등감으로 가득 찬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피나는 노력 끝에 뭔가 쟁취한 것 같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더불어 열등감과 우월감은 당연히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것이죠.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한 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이죠.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흘러넘치고 신실하고 끈질긴 사랑,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건으로 조건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반어법입니다. 뭐냐면 난 복음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자랑할까요? 그 복음은 세상이 전해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붙어있지 못하고 거류민처럼 신앙생활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거류민과 거주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거류민은 상대적으로 거주민보다 그곳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거나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거류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기에 지상의 교회 공동체에 영원한 거류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기분에 따라 쉽게 이동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영적 거류민의 삶을 살곤 합니다. 오늘 주일에서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죠. 내 자존심과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금세 이 공동체의 마음이 자꾸 떠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일어나는 반응이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처음에는 보지 못한 못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의 안정과 편안함을 그 상대가 위협한다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안정과 구원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공동체와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시나마 편안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와 가족의 삶을 살 수는 없게 되겠죠. 가족은 무엇입니까? 미우나 고우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필연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다 보면은 손해볼 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손해로 가득 찬 섬김이었죠. 이득을 바란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라볼 때 서로를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합니다.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날 때부터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섬김을 바로 우리가 함께 체휼하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실 장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거류민에서 영적 가족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내 주변에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뭔가를 작정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류민이 아니라 가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실패 없이 우리의 삶을 빚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겠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추억이 가득하게 하소서. 둘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지 않은 영혼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철저히 기도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예배 공간인 본당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리모델링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서 주여라고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조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출신, 가문, 학벌, 직장 등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세상에